출애굽기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놓고 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해야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잘 살 수 있느냐, 그것을 이렇게 십계명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그런 법도나 그런 문화를 그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신 이 계명을 지켜라. 이 계명을 지키는 데서 너희들이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계약을 선포하시고 그 계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두고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살다가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지킬 여러 가지 법도 배우고 문화도 같이 누리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이 말씀을 너희 생활 법칙으로 삼아라. 이 말씀을 너희의 생활 법칙으로 삼아 살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십계명은 신구약 성경 말씀을
요약한 강령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함으로 이 계명을 지키면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하는 말은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는 데서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값없이 얼마든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특별히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만일 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3, 4대가 망하게 된다고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는 이 말씀은 천지는 변해도 변치 않는 이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으면 복을 받고 믿지 않으면 아무리 자기가 잘나도 실력이 있어도 망하고 맙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자기가 실력이 없어도 못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의 잘나고 못난 그런 것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잘나고 못나는 그런 것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당신이 선포하신 계약의 말씀을 지키나 지키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못나도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했고, 그러나 내가 이 말씀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아야 하면 3, 4대까지 망하게 한다 했습니다. 이것을 안 믿는 사람은 참 불행하고 가련한 자입니다. 그러면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는 계명이요. 이 4가지 계명을 바로 지키면 하나님에게 대해서 자기가 직접 바로 행동하는 것이 됩니다. 여기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 사람은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피동적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고 나를 끌고 가는 일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만 한다면 내 주인이 하나님이요, 내 생명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는, 하나님은 내 안에 있고 나는 하나님 안에 사는 이런 자가 되면, 이런 자가 되어지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자기가 아무리 사소한 일을 해도, 보잘것없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 실패가 없고 실수가 되지 않고 작은 일이 하나 성공되고 또 일을 할 때 또 성공되고 또 일을 할 때 성공되고 그러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 안 가서 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기인 줄 알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데서 다 실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자기가 걸어가고자 애를 써서 하나님이여, 오늘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든지 하나님 앞에 물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걸어가려고 애를 써 가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고 가니까 자기는 피조물이지만은 전지자처럼 전능자처럼 살 수 있는 그 역사가 자기에게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굉장한 능력의 역사가 거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 6가지 계명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느냐, 그걸 말씀합니다. 그럼 내가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를 맺는데 제일 첫째가,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첫째 관계가 부모다. 부모가 너를 낳았고 너를 먹이고 입히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가르치고 너는 부모에게 배우고, 제일 처음 부모를 만나게 되니까 부모와 너와 관계가 첫 번째 관계다. 첫 관계다. 그래, 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또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상대하게 되는데 그 모든 사람은 너 위에서 있다. 너는 모든 사람 위에서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 이제 거기에서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웃에게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렇게 사람과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되느냐 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1계명을 바로 지키면 2계명, 3계명, 4계명을 바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자, 자기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했으니 여호와 하나님만 내 안에 계시도록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내가 걸어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고 늘 어디에서 뭘 하든지 어떤 입장에 있든지 하나님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것은 취해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까? 이 길을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항상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렇게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러면 그 사람은 자연히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동물도 만들었고 식물도 만들었고 태양도 만들었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당신이 주인인데 내가 무슨 사람을 믿고 가며 돈을 믿고 가겠는가 하면서 1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2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고 1계명, 2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면 3계명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려고 하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만들었구나. 내게 좋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복주기 위해서 당신이 이렇게 했다. 내가 이해가 가지 않지만은 이 형편이 내게 가장 유익하고 가장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이렇게 살게 하셨구나. 이러니까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전쟁이 나도 불이 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주의 뜻이 있겠지.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찾아가는 모든 일에 불평이나 불만이 없고 긍정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되니까 모든 일에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이 자연히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이 복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에 주의를 잘 지킬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1계명을 지키니까 2계명 지킬 수 있는 사람 되고 1계명 지키고 2계명 지키니까 3계명 지키는 사람이 되고 4계명 지키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은 사람을 상대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부모를 주셨구나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계명을 바로 지키는 데서 10계명까지를 다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계명을 지키는 데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기를 나를 사랑하고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했는데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칙이 계명 지키는 이 길이다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 다 자기대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자기 민족대로 자기 방언대로 족속대로 이런 종교 저런 종교에서 말하지만은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은 계명을 지키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온갖 희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제사를 드리고 온갖 공을 드린다고 해도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망하는 길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은 계명 지키는 것뿐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가? 자기가 사람을 사랑해서 이웃에게 돈이나 주고 이런 물질을 주고 친절을 베푸고 봉사를 하고 웃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하는 줄로 생각하지만은 아닙니다. 부모도 사람을 사랑하여서 자녀에게 돈을 주고 웃어주고 위해주고 사랑한다 하고 이 방편을 서고 또 자녀들도 부모에게 대해서 이런 방편을 서고 또 형제에 대해서도 이웃에 대해서도 친구끼리라도 다 이런 방편을 서지만은 그것은 사람을 속이고 망치는 것이지 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참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내가 행하면서 세상이 몰라서 부모가 형제가 친구가 동지 동력자들이 원수같이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요것을 요동치 않고 양보하지 않고 우리가 계명대로 살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사랑한 것이 되고 유익한 것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봉사한 것이 되어집니다. 자기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자기 가족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을 망친 것이 되고 자기가 계명을 바로 지키니까 자기 가족을 사랑한 것이 되어집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계명을 바로 지킬 때에 자기가 계명을 지키는 데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계명을 지키니까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되어졌습니다. 사무엘이 계명을 잘 지키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자기가 되어지니까 전쟁이 없으니까 말이요. 블레셋 사람들까지도 다 전쟁이 없으니까 평안해지잖아요. 다 좋아진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이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한국이 평안해지려고 하면 한국에 있는 기독자들이 계명을 바로 지키면 하나님이 여기에 큰 축복해 주십니다. 아무도 한국을 넘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여기에서 우리나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자기가 계명을 잘 지키면 자기 가정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자기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예수 믿어서 이제 돈벌이가 좀 되니까 내가 바빠가지고 주일 지킬 이유가 없다 하고 주일을 어겨서 살고 내가 이렇게 바쁜데 공부도 해야 되는데 학교 가야 되는데 3일 예배, 5일 예배 보려가 어디 있겠느냐. 낮에 일하려고 하니까 잠자야 되고 그러니까 새벽기도 가려가 더 없다 하고 딱 주저앉으니까 나중에 자기가 거래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버립니다. 이러니까 자기 사업까지도 다 부도 나서 다 절단 나버리고 말았어요. 그 자기 하나 계명을 어긴 데서 그 자신이 부도가 난 다음에 깨닫게 되는 게 내 때문에 회사가 부도가 났다. 그걸
자기가 느꼈어요. 그 자기 하나만 신앙걸음 바로 걷는 데서 회사가 살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계명을 자기가 바로 지키는 데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 흥망성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키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계명을 어기는 데서 멸망한다. 하나님이 법을 그렇게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명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계명 지키는 것 이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없고 사람을 사랑하는 길이 없고 자기를 사랑하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계명 지키는 것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이런 결과를 맺게 된다는 이것을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합니다. 이것은 온 세상이 모르는 기독교만 아는 이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이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에는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계명은 어떤 것인고 하니 계명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의 사랑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의 사랑의 도움을 입는 길이 계명을 지키는 이 법칙으로만 도움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계명은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생명길입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온 나라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역사합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저는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계명을 어기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무리 미혹해도 계명을 지키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출되는 그런 탈출구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계명을 지킬 때에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계명은 자기 멸망에서 구출받는 탈출구입니다. 계명을 어기는 데서 생명세계에서 사망구덩이로 빠지는 함정이다 말입니다. 다니엘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 없었어요. 이것은 틀림없이 죽는 그런 걸음이었지만은 계명을 지키니까 그 모든 멸망에서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가 되어졌고, 계명을 지키는 데서 생명과 평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걸음을 걷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소원 성취되고 자기의 모든 배경이 좋고 자체의 실력이 구비되어 이만하면 행복하다 할지라도 계명을 지킬 때에 그 행복이 계속될 것이고, 내가 이만큼 실력 있고 구비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니까 무슨 멸망이 내게 올 것이냐 하고 자기 현실에서 계명을 어기고 살면 그 모든 행복된 거기에서 내가 멸망이라는 함정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계명은 생명으로 살 수 있는 탈출구입니다. 계명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잊어버리지 말고, 계명을 버리지 말고 계명대로 지켜 살아 복 있는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